말씀 우리 한 절 더 읽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냥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 지난 설교에서 잠깐 여러분들의 기억을 돕자면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에덴에서 쫓겨나죠. 그리고 하나님과 단절됩니다. 그때부터 인간들은 스스로 자신을 지켜야 됐어요. 그리고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인생으로 전락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신 같은 존재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인간은 유한한 존재라서 모르는 것에서, 새로운 것에서 그것을 알므로 가는 과정이 계속된 경험과 수정을 통해서 형식화되고 재형식화하고 또한 합리화하고 재합리화의 과정을 반복하면서 그것을 알아가고 자기의 것으로 만들고 이렇다라고 규정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한하고 제한된 이성으로 이룬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재형식화를 해야 되는 그런 불완전한 것입니다. 완전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을 신처럼 여기면서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다 사용합니다. 자신의 능력을 벗어나서 자신들이 어쩔 수 없는 일이 생기게 되면 그들의 삶에 있어서 두려움이나 그들이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욕망 같은 것들의 앞에서는 자신들이 인식한 하나님을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로서의 하나님으로 바꾸어서 섬기는 척합니다. 하나님한테 자신의 필요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것이고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하고 지난달에 이야기했습니다.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존재들은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마저도 그러한 모습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주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되어지지만 실상 벌어지는 일들, 그것을 행해지는 것들을 보면 그것의 주체는 인간입니다. 인간이 위로를 받고 인간이 격려를 받고 인간이 영광을 받고 인간이 찬양을 받는 곳이 교회인 것 같습니다. 부흥한 교회, 그래서 건물이 크고 교인이 많아서 헌금이 넘쳐나고 그러한 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 요즘의 현실입니다. 성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장악이 되어 있어서 자신의 행위와 자신의 역사를 부인당하고 부정당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릇으로 존재해야 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기고만장해져서 나라는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신을 방법과 도구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인간에게 신은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인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죄의 종이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죄인으로 군림하라고 부추기는 자가 누구입니까? 우리 인간에게 끊임없이 욕망을 주고 부추기는 존재, 마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인간들이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반복적으로 주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 높아지려고 하는 자들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경고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어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자, 여기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말을 들으면, 내 말을 순종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그래서 진리를 알고 너희가 자유케 된다 하고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 자신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 못하여서 자신들은 종이 아니다 하고 반응하는 이 사람들이 바로 진짜 종인 것입니다.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자유롭다 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진짜 종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죄가 뭡니까? 피조물인 인간이, 피조물이 하나님 흉내를 내는 것이 죄입니다. 그게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먹은 아담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바로 죄의 덩어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죄의 종인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을 듣는 자가,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자유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아닌, 자신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닌 남의 말을 듣는 것이 자유라고, 자유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해 보면 내 말대로,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는 자유인 것 같은데, 자신의 말이 아니라 남의 말을 듣는 것은 종의 모습인 것 같은데, 주님은 그게 진짜 자유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누가 내 삶을 이끌고 가는 게 자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따르면 자신이 주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 그가 바로 죄의 종인 것이고요. 내 야망, 내 소망, 내 비전을 이루려고 하는 그 사람이 바로 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에서 한 발 더 나가서 이렇게 죄의 종으로 사는 이들이 부르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마귀다 라고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41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을 아노라.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를 아버지였으며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니 이는 내가 너희를 여자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하며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 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정말 재미로 아버지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불렀던 존재가 그것이 마귀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얘기하지요.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으며 아버지는 한 분이시다. 곧 하나님이시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너희 하나님이었다면 너희가 나를 알았을 것이다.
나를 알아봤을 것이다. 너희들은 예수인 나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았을 텐데 그걸 모르는 너희가 나를 알 수 없는 것이다. 나를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부르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마귀다. 지금까지 우리가 불렀던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라고 믿고 있던 그 하나님이 혹시 마귀가 아니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여러분 장담할 수 있으십니까? 내 욕심을 위해서 구했다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다면 그건 우리가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착한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과연 나는 올바로 가고 있는가? 늘 겸손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신됨을 챙기려 하는 자들은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아무리 우긴다 할지라도 그들의 아비는 마귀인 것입니다. 하나님 절대의 의존자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자기의 생의 주인이 되어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들은 그런 자들의 그 전체가 바로 마귀인 것입니다. 내 안에 마귀가 여전히 존재하지 않습니까? 내가 대장이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종으로 부리고 싶고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을 수단과 방법으로 동원하고 싶고 이러한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면 우리는 마귀인 것입니다. 인간은 거기서 탈출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탈출하려고 해도 우리에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요한복음 8장 36절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아들이 그들을 자유케 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들,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아들이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게 오직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그걸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나라는 우상의 종이 되어 살던 자가 아들의 공로를 힘입어서 자유케 되고 주님의 종으로 편입되는 것, 이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아들에 의한 구원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방법은 아들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성경 가운데 야곱의 때에 이스라엘을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집어넣어 버리십니다. 세상의 기근을 허락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을 애굽으로 집어넣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미리 예언을 하십니다. 430년 만에 나올 거다. 왜? 너희에게 구원이란 것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위해서 이 장면을 만든 것이니까. 그리고는 그 애굽에서 어린 양의 보혈, 아들의 보혈을 임방과 문설주에 바른 집, 즉 어린 양의 보호 아래 있는 집 사람들만을 사망에서 건져 주시는 겁니다. 피만 바르면 돼요. 사망이 못 들어갑니다. 아들의 피만 보면 사망이 못 들어가고 건너가는 겁니다. 그것에서 인간의 행위가 보태져 있습니까? 아들의 피, 십자가,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건져진 자들이 하나님의 사자로 오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오신 어린 양과 아들과 함께 가나안으로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그림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구원의 내용을 잊지 마라 하시면서 성경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지켜야 할 법까지 주십니다. 그 법이 종의 규례입니다. 십계명 바로 다음, 그러니까 규례 중에서는 첫 번째로 바로 그 규례를 주십니다. 종의 규례, 대체 얼마나 중요하길래. 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그리스도 요셉 일곱째에는 몸값을 주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니고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되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서주 앞에 데리고 가서 그곳에다가 온 곳으로 그에게 쫓을 것이다. 그는 종신수로 그 상전을 섬기리라. 하나님은 모세가 백성들에게 세울 첫 번째 규례로 종에 대한 규례를 명령하십니다.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주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볼 때 종의 규례는 참 중요해 보이진 않는데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신명기 15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 종에 대한 규례가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보다 더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 족속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여수의 동안 너를 섬겼거든 일곱째가 된 그는 너를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타작마당에서 포도주 뜰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 그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존대했던 것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생명하는 것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그같이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여호와의 사랑으로 너와 동거를 좋게 여겨 내게 하여 내가 주인을 전하지 아니하노라.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길에 눈을 뜨라. 그리하면 그가 영웅의 종이 되리라. 내일 저녁에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가 몇 동안에 품에서 사시나 아들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왕자에게 복을 주시리라. 예, 히브리 사람이 종이 되는 경우가 있지요. 대부분의 경우는 자기가 어떤 빚을 지게 되었을 때 그 빚을 갚기 위해서 그는 종으로서 자기의 몸을 줍니다. 그런데 그 채무자가 아무리 많은 빚을 졌다고 할지라도 7년째에는 자유를 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000원을 빚진 자가 종이 되었다 그래도 7년째에 풀어줘야 되고요. 100억을 빚진 사람이 종이 되어도 7년만 있으면 7년째 되는 해에 6년 일하고 7년째 되는 해에 놓아주라는 것입니다. 안식년이 7번씩 반복되면 그게 희년이지요. 안식년, 희년, 안식일 이게 다 똑같은 메시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 희년 사상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안식년 사상이 바로 이것입니다. 7년째 풀어주고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갈 때 후하게 쳐주라. 바로 복을 주어서 보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빚을 진 타락한 인간들을 아들의 공로에 의해서 자유롭게 풀어주시는 구원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후하게 주어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게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게 되는 그 그림으로 한번 보여줬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금은보화를 막 싸들고 나오지 않습니까? 인간이 아들의 공로에 의해서, 어린 양의 공로에 의해서 죄의 중의 자리에 있던 자리에서 풀려날 때에 하늘의 풍요가 함께한다는 것을 모형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을 풀어줄 때 풍요하게 복을 주어 보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종의 규례를 주시면서 그러한 구원의 이야기를 행함으로 보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교훈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교훈 그러면 생각나는 것이 있죠. 행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뜻으로의 교훈은 아닙니다. 어떤 지향점 같은 것입니다. 지향점. 결코 너희는 이것을 이룰 수 없어, 할 수 없어. 하지만 너희는 그렇게 가게 될 거야. 그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힘의 원리의 세상 속에서는 종이 많을수록 강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종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자기보다 아랫사람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자신이 거느리는 사람이 많게 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전 인생을 투자하여 열심히 살아갑니다. 남보다 높아지는 것 그것 자체가 나보다 남들을 많이 낮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종이 많이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게 우리 인생의 많은 사람들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7년마다 종을 놓아주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이 처음 자리, 제자리로 돌려보내시는 겁니다. 거긴 너희들 자리가 아니다. 뭔가 많이 쌓여있고 갖고 있고 욕망 속에 살아가고 그렇게 누리는 것, 그건 너희들 자리가 아니다. 너희 처음 자리로 돌아가라. 어디? 죽은 흙의 자리. 흙과 같은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힘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한 번도 그 명령을 지킨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안 풀어줬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에레미야 34장 13절부터 1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손주를 애굽 땅에서 맺히게서 인도하여 낼 때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나오라. 그가 영광과 너를 섬겼은즉 너희 son주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한 번도 내 말을 들은 적이 없다. 아무도 안 풀어줬어. 왜 그러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가 북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해 있었고 지금 남유대조차도 바벨론에게 포위되어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이제 너희도 내 말을 안 들어서 나와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아서 내가 너희를 망하게 할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에레미야를 시켜서 유대 왕이었던 히드기야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 종의 규례를 따라 그들을 풀어주라. 그러면 내가 바벨론을 물러나게 하겠다. 그랬더니 시드기야가 깜짝 놀라서 관리들과 합의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데리고 있던 모든 종들을 풀어주게 합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물리치십니다. 그랬더니 바벨론이 물러가니까 위급한 상황이 물러나니까 변화가 생겨나니까 인간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에게 있어서 편하고 좋았던 종이 있던 그때를 다시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현 상황을 재형식화해서 자신들의 뜻대로 예전으로 돌아갑니다. 종들을 마구 잡아들입니다. 이거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나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고 하는데 그것이 사라지고 나면 그 고난이 우리 눈에서 사라지고 나면 다시 우리는 옛날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또 바벨론을 시켜서 포위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은 또 하나님께 빕니다. 하나님은 또 물려주십니다. 이걸 계속 반복합니다. 왜요? 인간은 이렇게 재형식화하는 그런 인간들입니다. 왜 그렇게 다시 재형식화합니까? 자기가 우상이니까. 자기를 섬겨야 하니까.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있는 것이니까. 예레미야서 34장 2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살할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그래, 너희들은 그런 존재들이야. 다 불태워버릴 거야. 너희는 다 죽을 거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34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흥미롭게 볼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34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나를 듣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언하는 것을 신뢰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선언하여 너희를 따르고 비치리라.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너희들 이제 자유를 선언한다. 너네 자유해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자유롭게 풀어줄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나옵니까? 칼과 연병과 기근이라는 것입니다. 곧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되었던 자리에서 풀려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죽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우상으로 섬기면서 살고 있는 존재들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보면서 우리를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등장시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이야기가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출애굽기 21장과 신명기 15장의 종의 규례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규례에 의하면 종은 6년간 열심히 일하고 나서 7년째 해방이 되게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종이 주인을 사랑하고 자기 가족을 사랑하여서 나 안 나갈 거예요. 나 그냥 종으로 살 거예요. 그러면 기둥으로 끌고 가서 귀를 뚫고 영원한 종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종은 상속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주인의 가족. 선악과를 따먹은 그 어떤 인간도 절대 누구의 종이 되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 주인의 영원한 종이 되기 위해서 귀를 뚫었다는 기록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자기의 종을 자기의 권세와 영광을 자랑하는 도구가 아닌 가족으로 대하면서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인간이 할 수 없는 것,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완벽하게 종살이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종살이를 전가시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사여탈의 고난까지 하나님께 차압당합니다. 바로 그게 종의 모습입니다.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사랑스러우신 분인지를 잘 아시는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기둥으로 끌려가서 귀 정도가 아니라 손과 발과 옆구리를 뚫려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종으로 연합되어 버리신 것입니다. 그게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종살이를 대신하시고 손과 발과 옆구리를 뚫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가족이 된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인 귀가 뚫린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참 감사한 일이지요. 그때부터 우리는 영원한 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여전히 우리가 주인 되어 살고 있지만
그 예수가 완벽한 종살이를 살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니지만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 맞습니까? 그럼 종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인이 먹으란 것만 먹고 입으란 것만 입고 일하라고 할 때 일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멈추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 여러분의 주장을 주인에게 늘어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는 많이 바뀌어야 하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죄인 되어서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개척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지만 그것 자체가 우상 섬기기다.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섬기는, 우리를 우상으로 하는 우상 섬기기다. 그러니 우리 주변에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생각해 보면 참 아찔합니다. 이걸 알고 귀가 뚫려서 복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 땅 가운데서 나는 그냥 끌려가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우리입니까? 우리 주변에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다시 올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나 그거 안 본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9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그만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십자가를 죽으십니다. 이런 거 하나님이 이름을 주사 아멘. 우리가 7절 말씀, 8절 말씀 그게 종의 모습이지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게 종의 모습이죠. 이렇게 종노릇을 했더니 하나님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인생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은 하늘에서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미리 당기려고 해도 당길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걸 당겨달라고 했던 인물이 성경에 나옵니다. 누구죠? 탕자죠, 탕자. 아버지 돌아가시면 다 받을 재산인데 나 살아계실 때 달라고 해서 갖고 나가지 않습니까? 이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가 하신 그 방법, 그 형식대로 우리는 끌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고 그것을 따르는 것이 성도이고 성도의 모임인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죄의 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종의 자리로 해방이 된 거예요. 죄의 종의 자리는 칼과 기근과 연병, 바로 사망이기 때문에 거기서 풀려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6년 같은 종살이를 합니다. 그게 우리 인생인 거예요. 그리고 7년째 되는 해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안식일, 안식년, 구원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종살이는 죽기까지 복종해야 하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자기 부인의 인생입니다. 6년 동안 종살이 해보니까 너무 힘들었어. 나 이거 너무 힘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그 주인이 너무나 좋아서 나는 영원히 그 주인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고 귀를 뚫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종살이 마치는 날
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종이 될 거야. 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보니까. 사람들은 나에게 실패자라 그러고, 패배자라 그러고, 망했다 그러고, 답답하다 그러고, 왜 그렇게 삶을 힘들게 사냐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렇게 사는 것이 나도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종으로 끝까지 살아보니까 그것이 나의 진짜 행복이고, 그것을 알게 되니까 나는 영원히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될 거야. 이걸 배우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종처럼 사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뜻, 우리의 의지, 우리의 생각들이 자꾸 좌절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종이 되어서 살라는 겁니다. 내 몸이 내 거냐? 내가 샀지 않느냐? 내가 주인이다. 하나님이 내가 주인이다.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살이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 마음대로 안 풀릴 거고 힘들 것입니다. 종이니까. 종이 된 성도는 계속해서 나를 부정당하고 내 의견, 내 소원이 기각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부인당하시며 우리 자신에 대해서 계속 실망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지점으로 끌려갈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경 갈라디아서 5장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 말씀 보면서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종노릇하며 사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끼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끼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우리 가족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하나?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잠깐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